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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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2007년의 대선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의 대선 때 12명의 후보가 나왔었는데, 대선 후보들이 나오면 길거리에 그 후보들의 그 포스터가 붙잖아요. 그래서 뭐 후보들의 간략한 공약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눈에 띄고 특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8번 경제공화당으로 출마한 허경영 후보였습니다. 그의 공약은 이랬는데요. 60세 이상 어른일 때에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고, 이번에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데 남녀가 결혼을 하면 1억 원 지급. 안 놀라시네요. 굉장한 건데 1억 받으려고 결혼하겠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 아기 출산 시에 명당 3천만 원 지급이랍니다. 저희 집은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전기 전화를 바로 해결해주고, 수능 폐지, 고등학교 시험 폐지, 내신제 폐지, 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좋네요. 여튼 이런 일들이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당선되지 못했죠. 근데 이 허경영 후보는 대통령 선거만 3번 출마를 했었거든요. 97년에도 나왔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2007년에도, 그리고 작년 2021년에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을 말한 이유는 2007년에 대선에 나오면서 그가 꽤나 유명해져서 이제는 공중파 TV에 나오기도 하고, 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경영 씨가 왜 더 이렇게 집중을 받았냐면, 자신이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투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신이 발매한 음원 콜미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데요.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이게 노래입니다. 너는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너는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를 불러봐, 너는 살이 빠지고. 내 노래를 불러봐, 너는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이게 허경영 씨가 만든 콜미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실제로 하루에 허경영을 3번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허경영을 3번 외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복권을 사면서도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권을, 로또를 사기도 하고,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이라고 이야기하고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이게 우스갯소리 같잖아요. 실제 많이들 그러셨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 로또를 복권을 사기 전에 허경영 씨를 3번 외친 사람들, 혹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허경영 씨를 3번 외친 사람들, 또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허경영 씨를 3번 외친 사람들, 당첨되지 않았고 불합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주문이잖아요.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라는 사실은, 그 가사의 내용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 프로그램에서 허경영 씨의 투시 능력을 검증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TV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었는데, 허경영 씨의 투시 능력이 진짜였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이었으면 그 사람 쫓아갔어야죠. 그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을 딱 보기만 해도, 몸만 봐도 어떤 장기가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처방을 할 수 있었답니다. 또 벽도 뚫고 본다는 그의 투시 능력은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딱 봐도 거짓말 같은데 그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에 황당할 뿐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몸 안의 장기까지 꿰뚫어 보는 그 투시가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신으로 추앙될 겁니다. 인간으로서 투시 능력을 가진 이는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 거짓이고 다 조작된 것일 뿐이죠. 그러나 이와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 투시와 같은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신 표적들이 정확히 어떤 표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표적들, 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들 중에서 하나일 듯한데요. 그런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거든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들 자체를 관찰하고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이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단지 그뿐이었다라는 건데요. 이들은 단지 초자연적인 모습, 즉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 행할 수 없는 일들, 그 초자연적인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집중하였고, 예수님 그 자체, 성자 하나님이신 그 자체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자연적인 그 현상,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만을 믿은 모습이 구원에까지 이르겠습니까? 아마 이들 중에서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초자연적인 현상, 즉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요.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표적에만,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거든요.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그 행정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도 주의해야만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만을 믿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늘 잘 살펴봐야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기적적인 기적, 놀랄만한 기적,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 위를 걸으며 사나운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소한 기적들, 간밤에 조용히 숨을 거둘 수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기적, 눈을 뜨고 온몸에 기운이 나서 생활할 수 있는 기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적, 그 예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다는 기적,
그런 등등의 소소한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소소하게 누리는 기적은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적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었던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며 바다 위를 걷는 그런 모습들만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들만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분명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과 이적만을 쫓는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베풀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따르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일만을 쫓는데 그런 모습을 단 한 번의 기적도 보여주지 않는 예수님을 그들이 과연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늘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적만을 쫓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한쪽으로만 치우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보고 믿었던 이들과 같은 이들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 자체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나오는데, 이들의 속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23절 말씀에 보셨듯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 속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초자연적인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진정으로 믿고 따르려는 생각이나 결단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네가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지, 이런 일도 할 수 있거나, 그래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믿어볼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표적과 이적이 없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표적과 이적, 즉 초자연적인 일을 나타내는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이들의 속마음, 진정한 예수님을 쫓는 자다, 진정한 예수님의 도를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보시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쉽게 번역해 놓은 리빙 바이블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이고 얼마나 갈대와 같이 잘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들의 속을,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인성을 가진 동시에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의 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각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표적과 이적만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 놀랍고 신비한 일에 가려져서 정작 정확하게 또 집중하게 봐야 할 그분,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표적과 이적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표적과 이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표적과 이적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전부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보이는 이들 속에 사실 우리의 모습도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체인 양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을 꿰뚫어 볼 수가 없잖아요. 허경영 씨처럼 내가 투시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겉에 보이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면서 살아가거든요. 외모, 옷차림, 화장, 자동차, 액세서리 등등 보이는 것에 많이 치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겉모습에 치장할 수 있죠. 우리는 겉모습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겉모습에 치장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좋은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예쁘게 치장하지 않아도, 예쁜 얼굴로 성형하지 않아도 자신의 속사람이 건강하다면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라는 성도분은 찬양을 할 때 이거 예입니다. 혹시 막 나를 막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는 주여 크게 외치면서 방언 기도를 외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A씨의 모습을 보고 야, 참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좋네, 열정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네,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네, 그냥 그 칭찬이 좋아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의 속사람, 그의 진심에는 예수님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B라는 성도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소극적이고 또 부끄러워서 찬양을 할 때 손을 올리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입을 작게 열어서 뻐끔뻐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면 누가 자신의 기도를 들을세라 조용한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에이, B씨는 아직 멀었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구만, 나를 보고 배워, 저 A씨 보고 배워, 너무 소극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B씨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영락없는 신앙 새내기의 모습이지만 B씨의 속사람은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A씨와 B씨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A씨와 B씨의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즉 겉사람을 보면 누가 열정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A씨라고 생각을 하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보여주기식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참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사람과 더불어서 속사람도 겉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인 우리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인 우리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루에 12번, 아니 12번이 뭡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짓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건 역시 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은지 아니면 저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많이 짓고 살지만 속으로 짓는 죄는 얼마만큼이겠습니까? 아마 겉사람으로 보여지는 죄보다 속사람의 죄가 더 많을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헐뜯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이적이 전부인 마냥 따라가며 그 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겉모습,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기를 원하시거든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반대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즉 마음을 지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곳에서는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 죄를 짓는다면 그곳에서는 생명의 반대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 누구가 우리의 속마음을 투시하여 꿰뚫어 보아서 정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늘 그 속마음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늘 인지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더욱 조심해야 하거든요. 또 우리가 쉽게 행하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생명이 아닌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시간 급한 상황, 그때 당시에 생명을 살릴 수 있냐 없냐 그렇게 갈림길에 서 있을 그때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방송이 늦춰진다라는 이유로 그 세월호 침몰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을 홍보하기도 했고요. 또 누군가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여서 관심받기를 원했고, 또 누군가는 이슈를 묻어가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잘 죽었다 그렇게 조롱한 이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누군가는 기사로 쓰기 위해서 상처받은 이들을 활용을 하였고, 또 누군가는 피해자들의 보험금을 운운하면서 돈 계산을 하며
안타까운 세금을 그들에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이런 모습들은 언, 행, 심의 일치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말들,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세월호 탑승자들을 진심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가족을 잃은 그들을 향해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까지 표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고 통탄하는 마음뿐이거든요. 말과 또 행동과 마음의 일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또 행동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또 마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말과 행동과 마음의 일치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말로, 행동으로, 또 생각하는 것으로 어떤 누군가가, 어느 누군가가 상처 입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 행, 심의 일치가 행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도를 알리며 예수님의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의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든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의 시간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